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17장 11절까지.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17장 11절까지.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6장 21절부터 17장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우리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앞에 때로는 참 버거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넉넉히 이기고 피할 수 있게 하신 거 주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끝까지 잘 양육하는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와 청년 1부 7개의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장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간사들의 심령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다윗곰이라는 태명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처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잘 아버지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서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상하강의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곁에 안악자손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골리앗이 되어서 나를 찾아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곁에 안악자손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골리앗이 되어 나를 찾아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남겨놓으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나를 찾아온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이지만 31장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다 맞춰질 때까지 왕으로 즉위하지 못한다 라는 점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이 시작될 때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참 긴 세월 동안 굉장히 다양한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택하실 때에는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보지 않으시지만 그 이후에는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주 철저하게 빚어가신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공로도 보지 않으시지만 먼저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을 다 사용해서 세밀하게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불러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만 놓고 보면, 그 키와 용모만 놓고 보면 왕으로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불러오지 않으셨는데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그를 왕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빚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 정말 참 많은 굴곡이 있지만 그 모든 굴곡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모든 굴곡을 사용해서 정말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모난 부분들을 계속해서 깎아가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주님 앞에 세워놓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너무 재밌게도 그 이후에 다윗을 왕궁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왕궁으로 부르는 다윗이 자기 대신에 왕이 될 자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의 외모만 보면 왕감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전혀 그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렀습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이 낫는 거예요. 21절과 23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구장님은 새벽마다 또 우리 예배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 구권사님이 연주할 때마다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이런저런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쾌하여 낫고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상쾌하여 낫고 못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버린 왕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버린 왕을 섬기는 방식으로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되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작은 일을 먼저 맡기신 다음에 그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먼저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악령이 든 왕의 고통과 질고를 먼저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악령이 들려서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한 영혼의 내면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질서와 혼돈을 바로잡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과정은 다 건너뛰고 큰 일을 곧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심지어 이 땅의 교회들도 보면 참 어리석게도 먼저 지도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인생의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먼저 경험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왔지만 너무나 힘들고 수고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시지요? 왕이긴 하지만 자기 한 몸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병든 영혼을 섬기는 일부터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 다윗을 등장시키지만 그에게 처음 맡기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도 나쁜 왕을 섬기는 일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제대로 훈련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쁜 왕을 섬기는 일부터 시키셨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본을 보면 좋은 지도자가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들이 더 허다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줄 때 참 많은 경우에 어렵고 성가진 사람들을 붙여놓으십니다. 때로는 마치 악령에 들린 것 같은 괴팍한 사람도 붙여놓으시고 나를 빚어가십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섬김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더 나쁜 말들과 더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더 정교하게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지도하는 왕은 지도자에서 지도자로 또 지도자에서 또 지도자로 거듭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고 성가시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왕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놓으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났는데 그분들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은 때때로 제 자신을 느슨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저로 하여금 목회가 뭔지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스승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목회 수월하게 생각하고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어렵고 성가진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의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다음에 곧바로 악령이 들어 고통하는 사울을 섬기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요즘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한다고, 넉넉한 마음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왕궁으로 보내 사울을 섬기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왕궁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보내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들의 안부를 알고 싶어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지금 전쟁이 한창인 그 현장으로 보냅니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고 전쟁터에 신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쟁터를 찾아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지요. 다윗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기 위하여 골리앗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다 사로잡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또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다운 면모들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내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 내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제일 먼저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드라는 도시는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이 도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 가드, 아스돗 다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장대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구나, 메뚜기.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대부분의 아낙 자손들을 진멸했지만 어디에만 남아있었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아있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시면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 아낙 자손이 장대하니까 성가시게 싸우지 아니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다시 흥왕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적당히 순종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적당히 순종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적당히 순종하고 남겨놓은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골리앗이 되어서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순종하고 남겨놓은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나를 크게 해코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지고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데 내가 그때그때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골리앗같이 큰 대적이 되어서 더 큰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감당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남겨놓으니까 나중에 더 큰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요.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순종해야 되는 영역에서 적당하게 자꾸 남겨놓으면 그저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순종하고만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면 나중에 더 많은 대가들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 이와 같아요. 그때 그 죄를 온전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꺾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을 쳐놨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얼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때가 되면 내 자녀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골리앗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감당해야 될 때 온전히 감당하고 할 수 있을 때 철저하게 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골리앗들을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계속 4절 말씀 보면 그의 키는 6규빗하고 한 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단어는 한 40cm에서 한 50cm,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한 규빗을 그러니까 45cm 정도만 잡고 한 뼘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5cm 잡으면 6규빗 한 뼘 이러면 285cm예요. 2m 85. 골리앗이 정말 거인이지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60이나 3m까지도 되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거구지요. 찾아보니까 최영만 씨가 218cm예요. 그런데 골리앗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골리앗이 무장한 것을 보십시오.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요 5,000세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50kg 정도 돼요. 10kg짜리 쌀포대 5개를 갑옷으로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6절과 7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손에 들고 있는 창날만 창 전체가 아니라 날만 7kg,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키와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장비와 갑옷과 무기를 장착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온갖 무지막지한 욕설과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아니, 전쟁터에 싸우러 나왔는데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고 사울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온갖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내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 모습은요, 오늘날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짓과 똑같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조속으로 위협해요. 아침 저녁으로 온갖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금방이라도 찢으려고 협박하지. 거기에다가 정말 무지막지한 말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조롱하고 참소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만 하면 너 그럼 망한다고. 손살같이 달려들어서 내 귓전에 대고서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허물 하나하나를 다 들춰내면서 네 모습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낙심시키지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 현실은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사방의 이리떼들이 다 몰려있는 어린 양으로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엄청난 덩치와 어마어마한 장비와 갑옷으로 무장한 골력 같은 악한 마귀가, 그리고 그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이 어디 네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라. 어디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떨 때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처럼 너무나 두려워하며 떠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치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그러면 망할 것처럼 또 두려워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서 골리앗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과 사울이 보여요. 골리앗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지금 대조적으로 오는 본문이 보여주고 있구나. 골리앗은 상수예요.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그 세상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그 마귀 앞에서 네가 다윗처럼 행동할 것이냐 사울처럼 행동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사울처럼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에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골리앗들이 이것저것 소리치면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청년 때부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울처럼 벌벌벌 떨다가 이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딱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분의 용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냥 사방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피를 흘리고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깃발을 이곳저곳에 꼽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과 다음 세대 되게 달라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야지요. 마치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두 발을 높이 들 기도하면 저 산 아래에서 싸우고는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처럼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거기서 승리 역사가 된다는 걸 믿고 새벽마다 부르짖어야지요. 그게 우리 기도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덩치와 그 장비와 그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악한 사단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에 그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으르렁대고 참소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을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딱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꼭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으면 지금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겨놓으면 나중에 골리앗 되어서 나타나는 줄 알고 내 곁에 안악자손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받아야 될 훈련이 있으면 다 받게 하시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으면 온전히 다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그 모든 것들 찬송하며 받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들이 얼마나 사방에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주님 딱 의지하고 그 앞에 돌멩이 5개 딱 들고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